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좀 오전에는 우리가 그 문자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뭐 그냥 지금 아다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사실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아다리아가 누군지를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 아합하고 저기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듯이 그냥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전은 우리가 힘들어도 성경을 충분히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또 오후에 또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참 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길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명제 집회 그때 강사 목사님이 최영태 목사님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에 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 가서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12장만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머리에 뭐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19살 나이에 가가지고 참 일주일 동안 수련회 사명제 대집회에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흐른 뒤에 이제 읽어봤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 그것이 좀 기억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봤었을 때 한번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우리 계시록 12장 1절은 지금 환란 가운데에서 지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갖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란은 계시록 6장에 우리 계속 말이 등장하죠. 그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게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팔재앙,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재앙 가운데에 이제 이 구절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뭐 3분의 1 천사가 일단 이거 다른 게 또 길어질 수 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한번 읽어볼게요. 12장을 다 읽어보고 합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하면서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알겠습니까? 예,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밀리고 하늘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렇게 하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문을 해볼게요. 응?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아기를 낳아 그래. 근데 용이 이제 이 아기를 삼키려고 한다고. 이 여자는 누구지? 그렇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 마리아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예, 당연하죠. 이 여자는 교회고, 그럼 여자가,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남자는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죠. 그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용이, 마귀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했던 등장하는 마귀가 하나 등장하죠. 누구죠? 기억이 남잖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죽이려고 그러지? 헤롯이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죠?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면은,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누구죠? 이름 나는 사람들. 헤롯 같은 인간. 누구죠? 같은 그림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 누굽니까?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라. 강물에 던져버리죠. 강물에 던져버리니까 다 죽이는 거잖아. 그게 어디에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나오잖아.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게 뭐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뭐라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그 물이 나온다는데 물은 뭐지? 말씀이잖아. 그럼 뱀의 입에서 나오면은 뱀의 입에서 나오면은 거짓말 비진리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자는 교회라고. 지금 어떻게죠?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가잖아.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 이게 비진리라니까. 뱀의 입에서 이게 강같이 흘러나온다니까. 비진리가 쏟아나와서 여자를 갖다가 쓸어버리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는 사탄의 계략이고,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하만이 또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죽이려는 계략이 있고, 현대에 와서는 누구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 누구죠? 현대에서는. 아니, 이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나는 거 과거로 2차 대전 때 히틀러잖아. 600만 명 죽이는 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윗의 별을 달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림을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누가 죽여버립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잖아.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거든. 일단 그게 그러면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한테 왔었을 때 누구죠? 그 마귀가.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육체라고.
내 육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이게 예수의 씨를 잉태하는 거라. 말씀이 씨라 그랬으니까. 이 씨가, 말씀이 씨가 들어오면은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육신은 죽는 거라고. 여자가, 처녀가 죽어야 아기를 낳는 거거든. 엄마가 되는 건 처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파괴가 돼야 아기가 나오는 그림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육신은 파괴가 되는 거라. 육적인 것을 깨버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바로 육적인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헤롯과 같고 히틀러와 같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다랴가 전부 죽이는 과정에서 요아스를 빼내어서 유다 지파의 명맥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2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아에 나왔네.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려면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다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 손녀면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이죠. 그래, 아합이 낳는 딸이라고.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이세벨이잖아.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다랴를 낳는데 이 아다랴가 어떻게 하죠? 이 아다랴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희한한 일을 갖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진멸하는 가중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지 않게 하라고. 알을 한 살짜리 애를 갖다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라. 그래서 야를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7살인가 요아스죠. 이 사람이 요아스거든. 7살인가 그때 이제 왕이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다고. 여기 씨를 다 말려버리니까. 마귀가 이걸 하는 거라. 근데 이걸 다 죽이는 일이 누구죠? 여자잖아, 여자. 여자가 누구를 죽이죠? 세례요한의 목을 따버리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전부 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런 그림들이 바로, 메시아를 낳으면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냥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계시록 12장 1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30분 지나버렸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아까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 용에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를 피하죠? 12장 1절. 12장 5. 땡겨보냐. 12장 1절. 12장이 왜 없어져 그러지? 아까 아침에 나오다가. 12장 1절에 이래 보면은, 여기서 여자가 얼마를 피하게 되죠? 강야에서. 1260일을 피하게 되죠. 1260일을 피하게 되고, 예,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이인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근데 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이제 이 아기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6절에 피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 교회가 여기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13절 한번 볼게요. 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교회를 핍박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여자를 떠내려가기 위해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것이죠. 비실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 반 때와 반 때입니다. 그죠? 1260일이 언제죠? 얼마의 기간이? 1260일이. 3년 6개월이잖아. 맞죠? 3년 6개월이 뭐죠? 한 때, 두 때, 반 때란 말이야. 맞습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자, 한 때, 두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와 같은 것인데, 자, 1260일이 한 때, 두 때, 반 때인데, 3년 6개월인데, 이걸로 달로 따지면 몇 달이죠? 달로 하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3년 6개월은, 그죠? 42개월이잖아. 그래서 42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1260일하고 같은 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 맞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1260일, 그 다음에 뭐 42개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두 가지만 딱 볼게요. 본질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갖다가 살펴봅시다. 일단, 2260일, 3년 6개월, 42개월, 이거는 우리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절. 광야에서 40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연단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40일 동안, 10달 동안, 10달이 40주죠. 광야 40년은 임신하는 10달하고 같은 겁니다. 40주. 40주가, 그때가 여자가 고통을 감내를 해야, 약도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해야 아기가 나오는 시간이라고.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는 이 40년을 갖다 잘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믿지 않아가지고 다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기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민수기 3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동안 가는 동안이 40년 동안 텐트를 몇 번 쳤느냐?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다 비아리우스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42번 텐트를 칩니다. 42번 텐트를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42번 텐트를 치는 게 뭐하고 같습니까? 3년 6개월, 그 다음에 42달, 40년 강야 생활, 1260일.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하고 같고, 아기가 나오는 10달, 40주, 다 같은 개념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겠죠?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유다가 낳고 이렇게 하면서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이게 낳고 하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전부 몇 대죠? 예수님 나올 때까지 42대죠. 이 42대가 바로 3년 6개월이고 1260일이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고 또 강야에서 텐트를 치는 42번의 텐트 1260일이 42달 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기가 나오는 시간 40년, 40주, 10달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이 40일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14대, 14대, 14대 세 번 나오죠. 14대, 14대, 14대인데 14는 뭐로 가르치죠?
다윗왕이 숫자값이죠. 다비드. 다윗왕이 숫자값이 왕이 숫자값이 14입니다. 그죠? 이 14는 또 뭘로 나눠집니까? 7 플러스 7로 나눠지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 못 알아봤죠? 요셉이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의 사람처럼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죠?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장을 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저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뀌어버렸거든. 이방화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지.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0인은 7년 플러스 7년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 이해가 되죠? 예,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입니다. 7년 야곱이 두 명의 아내를 얻는 시간이 바로 7년과 7년입니다. 이게 또 7 곱하기 7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77이 49, 희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42대는 끝이 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희년으로 연결되고, 또 안식과도 연결이 되고, 맹세와도 연결이 되고, 언약과도 연결이 되고, 여기까지 개념이 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강야 40년은 아기가 나오는 시간 40주, 10달과 같은 것이고, 10달은 40년, 40주, 이 40년은 42번의 텐트를 치는 것이고, 3년 6개월과 같고, 3년 6개월은 42달이고, 42달은 42번의 텐트를 치는 거, 42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어떤 그림이 다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3년 6개월, 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강야 40년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 인생길이 끝이 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 풀어봅시다. 자, 이것은 인생길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 여자가 6절에 이 여자가 이제 용을 피해가지고 숨죠.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죠.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강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게 뭐죠? 양육을 받는데, 좀 밑에 내려볼게요. 아까 3년 6개월로 오는 게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14절이네요. 14절.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죠. 이게 같은 것이잖아. 1260이라고. 그럼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넜다 하는데, 독수리 날개가 뭐죠?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거라. 강야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죠. 왜 독수리죠? 독수리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뭐죠? 골고다. 골고다가 대머리죠. 해골.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제 좀 본질적인 부분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리킨다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자적인 부분을 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문자적인 부분은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냥 3년 6개월 하면 되잖아. 굳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나누잖아. 이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때는 뭐죠?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의 강도가 5로 들어온다면은 두 때는 10으로 들어오고
반대는 2.5배로, 2.5로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자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언제죠? 예? 가장 강할 때가 두 때고, 첫 번째 한때잖아. 그러면 이 한때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알겠어, 코로나. 그거라니까.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갖다 한번 띄워줄래,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자, 한번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요, 아까 봤죠? 이게 세프템버 2017년도 9월 23일 우리도 공부를 했어요.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우리가 무당이라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알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흑암이 온다든가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굳이 뭐 태양이 어두워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모든 징조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날에 계시록 레버레이션 전문 12장이죠. 계시록 묵시록 전문이야 12장에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묵시록은 계시록이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 교회죠. 교회의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죠. 이 처녀자리인데 처녀자리 머리 위에 뭡니까? 태양이 등에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문이 달이 있고 그다음 머리에는 12별입니다. 12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자자리 12개 유다지파죠. 사자자리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야기했죠. 2017년도 9월 23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이날이 나팔절이거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때 휴거당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틀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도 이때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우리도 사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단지 이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2014년도, 15년도 블러드 문이 생기고, 테트라드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당하실 것을 이날에 보여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17년도 9월 23일, 이 날이 일어나고 2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교회가 정말 언제 박살이 났느냐. 2020년 4월 8일 11시 54분 24초. 이것은 한국의 한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교회의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입니다. 앞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2020년 4월 8일 11시 54분 24초에 올라왔는 글인데 다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의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교회 탄압으로 이 절망의 시기에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과 교회에서 예배를 못한 지도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딱딱딱 점 찍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4월 8일 11시 54분에 이게 썼는데 2달이라면 2월 달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교회가. 아마 코로나가 아마 발생이 됐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 문을 닫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들이 쭉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교회에서 청소 봉사하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하면서 막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4월 달에 신천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너도 나도 앞다퉈 문을 닫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문을 닫고 스스로 문을 닫고 교회가 예배를 갖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냥 한마디에 교회가 졌습니다. 말아요. 교회는 맨날 와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기는 개코나 뭐가 이깁니까? 교회 졌지. 우리가 눈으로 다 보십시오. 교회가 한국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됐고 문을 닫았는데 이기긴 뭘 이깁니다. 지금도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데 이기긴 뭘 이겨요 도대체. 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중에 교회가 탄압을 받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나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5절.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걸 꼭 중요히 봐야 됩니다.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는 바다는 일방입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며칠 일을 한다고요? 이제 봤습니까? 이 짐승이 42살이 언제죠? 3년 6개월. 한때 두때 봤대. 교회 탄압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짐승이 지금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지금 코로나로 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한때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갑절로 그게 올라가면 전쟁이죠. 전쟁 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때와 두때 반때를 피해서 우리는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가십시오. 왜?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아예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3년 6개월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에서 따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카타콤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시기가 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자꾸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전쟁 오면 다 죽지 이런 소리 하는데 전쟁 오면 왜 다 죽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죽습니까? 전쟁 오면은. 피난한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전쟁이 올 걸 뻔히 알면 대비를 해야 되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코로나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격리라고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안 만나야 코로나가 걸리지.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리고 11절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이 올라오죠. 예, 11절. 내가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거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666 표를 때린다고. 14절. 짐승이, 그래서 16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이게 네 번째 짐승이라 돼. 가장 강력한 짐승, 이게. 다니엘 7장, 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이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죠. 꿈과 환상이 어떻게 들리죠? 꿈은 자면서 꾸는 거고 환상은 깨어서 보는 게 환상이지 뭐.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에 들어가야 짐승이 네 마리가 나옵니다.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늘의 네 바람이 뭐죠? 하늘의 네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 5장 한번 보면 안 되겠다.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에 불어야 짐승이 나온다고. 스가랴 5장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다시 설명을 하게 만들죠? 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니라. 좀 올려보세요. 3절. 5장이 아닌가요? 좀 올려보세요. 6장, 스가랴 6장 한번 6장 아니면 7장인데.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이, 맞네. 스가랴 6장 1절. 스가랴 6장 1절. 예. 2절에 첫째 번개는 말들이 등장하죠. 말. 둘째 번개, 빨간 말, 검은 말, 흰 말.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장에 등장하는 말들 아닙니까? 이 말들이 등장할 때 코로나 터지고, 전쟁 터지고, 기근 터지고, 사망 터지잖아. 이 말들이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묻잖아. 천사한테.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잖아. 하늘의 네 바람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라. 이 네 바람이 바다에 향해 불 때 짐승이 나온다니까.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볼게요. 다 아는 걸 또 자꾸 설명을 하니까 목 아프다, 목 아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게 뭡니까? 성경이라고. 성경을 떼는 걸 말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이에 보니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이 코로나잖아. 계기일시.
코로나가 계기식이니까. 활이 언약이잖아, 언약. 말씀, 전염병이라고 다 바로. 활은 쏘는 거잖아. 코로나라니까. 코로나 전염병을 갖다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암만 해도 안 되잖아. 두 번째가 뭐야? 전쟁이 이제 둘째이 떠졌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잖아.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 때, 다니엘서 7장 1절. 그때 짐승들이 등장을 한다니까. 이해를 하라고 좀. 바벨론이, 다니엘이 진설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본데, 하늘의 내 바람이, 2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향해 불 때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짐승이 뭡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니까. 이 짐승이 등장을 하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 둘째는 공과 사자와 같은 게 뭐예요? 바벨론이잖아. 두 번째는 공과 같은 게 뭐예요? 곰은 메데아 바사를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6절에 표범이 뭐예요? 알렉산더 그리스잖아. 그리고 머리 네 개가 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네 명의 장군이 등장을 하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밤 이상한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뭐예요? 로마잖아. 로마. 이 로마, 이 넷째 짐승이 등장을 해가지고 박살을 낸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로마 시대에 온다고. 똑같이. 그냥 그게 지금도 그대로 등장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때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다니엘서 신상 사진. 예, 그거 한번 띄워봐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고 7장의 내용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라. 사자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은은 바사 페르시아잖아. 이란이잖아. 곰을 말하는 거고, 헬라가 이게 표범을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알렉산더잖아, 이게. 여기서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여기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등장을 하고, 남방왕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라. 거기서 같이 싸우는데, 여자를 보내고, 여자가 클레오파트라를 말하는 거라. 클레오파트라 맞지? 아, 그 누구지? 클레오파트라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클레오파트라 맞나? 그걸 줘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이거는 좀, 클레오파트라,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맞지? 중국이잖아, 이제. 클레오파트라 맞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좀 봐야 돼. 그걸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상이 되잖아. 역사시간 배우듯이. 그걸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로마라고. 이 로마 시대에 이 사나운 짐승이, 이 넷째 짐승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666 표를 받게 한다니까.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라.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매매를 못하게 하죠. 로마 시대에 왜 매매를 못하죠?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매매를 하려고 하면 돈이죠, 일단. 로마 시대에 돈의 그림에 돈에 어떤 게 있었죠? 그죠? 가이사. 앞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 돈을 안 가졌다고. 그래, 매매를 못 하는 거라. 신의 아들,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앞에는 여신, 자기 엄마 그림을 갖다 집어넣고 데나리온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돈을 안 만지는 거라. 그럼 매매를 자체를 못해, 그 사람들은. 근데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거라.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그 돈 그림에 뭐 태국 그림 같은 불상도 있고, 뭐 옛날 우리 다보탑 안에 뭐 불상도 집어넣었다 하고 하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면 불상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근데 경건한 사람들 그걸 안 하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풀 필요가 있나? 그럼 알아가 판단을 하십시오. 일단 중요한 것은. 매매를 못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돈을 갖다가 쓰고 팔고가 이 표가 없으면 못하는 거하고 같은 그림이라고. 그게 오늘날 왔을 때는 이게 뭐 어떤 걸 넘어가는지 여러분 흰구 무신으로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알아가 판단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가 망할 때까지, 넷째 짐승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된다니까. 산속에서 따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안 그러면 순교를 당하든지.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된다고. 그건 오후에 내가 설명을 할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철과 진흙 섞이잖아. 섞이는 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잖아. 이게 다윗이 던진 돌, 모세가 던진 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라, 반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심판이 와서 주님이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보면 이제. 예, 이걸 갖다 좀 이만큼 하고 교회에서 이제 여기 교회에 환란을 받는 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내가 오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목이 아프네. 예. 시편 6편입니다.